지금까지 전도자는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일관성 있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무지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 13절 12절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아는가? 사람이 무엇이 세상에서 좋은지, 무엇이 세상에서 즐거운지 누가 알 것인가 모른다는 것이죠.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려주겠는가? 우리는 오늘을 살 뿐입니다.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일신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설입니다. 7장 1절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서 기름은 보물을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고의 기름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리할 때 그리고 샐러드로 먹을 때 최고의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오일이지요. 그 중에서도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값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만큼 좋은 기름이 바로 예수님이 거니셨던 팔레스타인에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보물을 갖는 것보다, 재물을 갖는 것보다 낫다. 이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니지요. 우리가 출생할 때 가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까? 죽는 날은 슬픔의 날인데 어찌 더 나은가?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7가지 역설을 말합니다. 패러독스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7가지의 역설인가? 이미 1절에서 2가지는 표현되었고,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3절에서 4번째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5번째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 참는 마음이 어떤 마음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 7가지 역설이 주는 내용을 깊이 성경적으로 검토하면, 복음적으로 검토하면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보물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모든 믿는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야곱, 그의 이름이 소중하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보물을 얻는데, 재물을 얻는데 돈벌이에 집중해서 아무리 보물이 좋은다 한들 내 이름을 더럽힌다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인격을 보여주고 그 이름은 삶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름을 소중하게 가꾸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 장로님 할 때 그 이름 안에 선한 인격의 사람이었다 고백하는 백성들이 많기를 바라요. 누구 권사님 이름이 언급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백성들이 내가 그 권사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노라고, 그분은 진짜 사랑의 인물이었노라고, 관용의 인물이었다고 고백받는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집사님 하면 그분 할 때 진짜 그분은 이해심이 많고 예수님 같았다, 성자였다,
우리 성가대원 모두가 찬양도 타라고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자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 안 나오네. 할렐루야. 누구누구 집사님 하면 그분은 어떤 경우도 이해심이 많았다. 이렇게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 만나도 끝까지 참아주고 들어주더라.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을 언급하지 않더라.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었어. 따라해봐요.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었어. 예수님 같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요. 따라해볼까요? 계속 언제든지 단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만 외치고 살았더라. 특히 담임 목사 앞에서 꼭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가올 때 눈빛 보고 철렁할 때가 있어요. 다 머리를 막상님 하면 나 오늘 죽었다. 한 시간을 벌 받아야 되겠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열째로 막 교회가 잘못하고 세상이 잘못되고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죽겠어요. 잘못됐으면 비례하지.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긴다고요? 인격이 담기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담긴다고요? 내 인생 전체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눈에 갈색 안경을 딱 붙이면요, 세상 전체가 무슨 색깔로 보여요? 갈색으로 보여요. 눈에 빨간색 안경을 딱 끼면요, 세상 전체가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언제든지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디옥 백성들은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은혜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 세상에서 대화할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물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어려운 일도 굉장히 그 은혜스럽게 표현하는 참 훌륭하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첫째로 어떤 은혜 받았고 둘째로 셋째로 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 헐 말을 거꾸로 표현하는데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이 적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도 이 언어의 아름다운 표현을, 인격을 담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상관이 막 소리치고 막 상관이 막 엉뚱한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일단 시행을 하고 점심때가 가까울 때 부장님, 오늘은 제가 점심을 좀 사고 싶습니다. 꼭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맛있게 대접도 하고, 내가 부장님 말씀을 끝까지 생각하고 다 시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한 대로 하면 첫째로 회사에 10억 원이 손해가 나고 두 번째로 직원들이 다 얼굴을 돌릴 것 같아서 제가 1대1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하라면 해야죠. 야, 너 인물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냐? 알았다. 내가 가서 수정하마. 이렇게 이쁘게 하는 직원이 있고, 그냥 대리가 그냥 부장 앞에서만 당신이 인간이야? 응? 그따위 명령을 하면 이 회사 망하잖아. 10억 손해보잖아. 막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인간이 있고, 여러분이 상관이라면 누구를 승진시키고 싶어져요? 누구를 승진시키고 싶냐고? 이쁘게 말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삶에 이름값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그 이름 안에 선한 인격의 사람, 관역의 인물, 예수님 같은 삶, 성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요, 직장에는 매일 얼굴 보잖아요.
10년을 출근하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친구가,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은 직원이 그런 말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김 과장같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으라, 믿지를 말아라. 그 친구 술 먹을 거 다 먹고 거짓말 다 하고 속일 거 다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친구 인간도 아니야. 그래요. 근데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 한 10년 지나면 김 과장이 딱 나타나고 움직이면 진짜 믿으려면 김 과장같이 믿어야 해요. 그 친구 진짜 예수 믿는 친구야. 그 친구는 하여간 속이 깨끗해. 누구 모함하는 거 못 받고 진짜 인물이야. 그냥 예수. 그 친구 예수야. 야, 예수야. 인간이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진짜 예수 믿고 안 믿는 걸 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안에 인격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름값을 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나의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지갑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지갑이 소중하죠.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식사했는데 지갑 놓고 깜빡 잊고 그냥 차 속에 들어와서 시동을 딱 걸라고 보니까 지갑이 없네. 보니까 밥 먹고 놓고 왔어. 이 시동을 껐다 다시 걸면 한 50원어치 기름값 들 것 같고, 그 원하는 사람 가져가라 하고 그냥 집에 오실 분 손들어 보시오. 왜 시동 끄고 다시 가서 지갑을 가져오지요? 소중하니까 가져오지요. 이 안에 카드도 2개 들어있고, 이 안에 5만 원도 들어있고, 이 안에 신분증도 들어있고, 아파트 들어갈 때 카드도 있고, 나에게 소중하지요. 그런데 셰익스피어 오델로에서 주인공은 말하기를 나의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나의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갑이 소중하지요. 하지만 내 이름값에 비해서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이름값이 10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할 때 내 이름값이 훨씬 더 소중하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자꾸 눈물이 나와서 휴지를 뽑아서 눈을 딱 닦았어요. 그리고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보니까 내 눈물 닦은 휴지를 놓고 왔네. 그래서 시동 끄고 다시 갈 사람 손 들어보시오.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쓰레기니까. 내가 못 치우면 누군가 치우겠지. 이름값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값에 비하면 마치 지갑도 쓰레기가 되더란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값을 소중하게 알고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 안에 나의 인격, 내 삶, 나의 명예,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이름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소중한가? 책망이 노래보다 소중하다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해서 다음 주 우리 예배를 드려보자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낫지요. 책망이 노래보다 낫지요. 책망이 소중하고 노래가 소중하지 않지요.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걸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성가대 쉽니다. 다음 주에 일체 노래 안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제가 책망할 것으로 눈을 치켜 뜨고 열심히 찾아서 잡기장에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낱낱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걸음걸이가 잘못된 것, 언어 생활이 잘못된 것, 문법이 틀린 것 전체를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는 모두 제가 잡기장에 이름을 써놓고 우리 조 목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과거까지 파가지고 다 기록하고 과거 교회까지 전화해서 기록해서 내일 다음 주 20페이지 책망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이 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소중하다, 노래보다 소중하다. 일체 찬양을 없애고 지금부터 귀를 크게 열고 나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1시간 동안 책망하고 내려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일주일이 지난 그 예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그래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적용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여기서 노래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래란 의미 없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노래란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세속적인 노래입니다. 여기서 노래란 세상에서 술 퍼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노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 내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휘어진 부분을 바로 세우는 책망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견고하게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죄를 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 고백을 통해서 서로의 허물을 알고 용서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은 과거에 자식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들을 만날 때 물론 만나기도 힘들었고 만날 때 간절히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원이 109명이었어요. 몇 명? 109명. 요즘은 30명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잘못했지, 나와 해서 때려주면 이거 선생님 사랑받는 거예요. 109명 선생님 이름을 다 외우지를 못해. 1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저의 여식입니다, 저의 자식놈입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놈입니다, 언제든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잘못하면 편달, 회초리를 때려주시고, 잘못할 때도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주시고, 매로 쳐서 고쳐주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진짜 매 맞고 와서 종아리가 퉁퉁 부었으면 울면 뭐 때문에 그랬냐? 내가 축구하고 놀다가 조금 늦게 들어가서 그랬어요. 맞을 거 맞았구만. 모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맞을 거 맞았구만. 그렇게 해야 진짜 부모야. 근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은 눈에 쌍심지가 딱 켜져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게 실천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어머니들은 자식이 최고의 우상이야. 우상 꺾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내 아들이 올곧게 크려면 해찰하고 잘못할 때 누군가가, 그리고 선생님이 사랑을 가지고 잘 고쳐주고 때려주고 책망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아들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 4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기도회로 모이자.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는 서로 약점을 고백하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충고하고 서로 책망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는가. 그날 한 가지 서로 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저는 20년 동안 줄담배를 피웠어. 그래서 난 교회 갈 때 바빠요. 껌도 씹어야 되고 향수도 뿌려야 되고 죽어도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두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요 그냥 입에 거짓말이 붙어갖고 입만 열면 그냥 그렇게 과장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서 다시는 그래야지 않냐지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저는 밤만 되면 미치겠어요. 아내 몰래 살짝 빠져나와서 빠찡꼬 하는 습관이 있어요. 빠찡꼬. 그리고 문제는 판돈이 점점 커져요. 잘못하면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내가 다시는 안 하려고 도끼를 책상에 놓고 내가 다시 한번 도끼를 대서를 찍어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진짜 찍으려고 들은 적도 있었는데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러면 몇 명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면 눈물만 뚝뚝 그러면서 입을 탁 다물어요. 당신도 한 말씀 하셔야지 우리만 다 얘기하면 되겠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인간이 별거 있겠어. 서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진짜 그 말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하지요. 저는 말이에요. 남의 약점을 딱 들어버리면 즉시 나가서 불고 다니지 않으면 미쳐버려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관계가 즉시 깨져버렸대요. 이 에피소드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만큼 죄 고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고하고 책망을 주고받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가? 첫째로 명예로운 이름이 재물보다 소중하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책망받고 바른 인격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을 세우는 것이 허탈한 노래 듣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소중하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8절 하반절에서 보면 참는 마음이 무엇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말씀하지요. 인내심이 교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 교만한 자지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기 때문에 자꾸 그 잘난 짓거리를 해요. 무엇이든지 별것도 아닌 것도 막 자기가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만큼 기분이 나빠져. 교만한 사람과 30분 있으면 30만큼 기분이 나빠지고 60분 있으면 60분만큼 기분이 나빠진다니까. 왜냐하면 말끝마다 교만이 나오니까, 말끝마다 사람을 무시하니까. 또한 교만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안하무인이고 안하무신이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려는 의욕을 갖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최고다, 다 나를 섬겨라, 대접받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진짜 교만한 사람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만나도, 교만을 떨어도 밥도 사주고 차도 대접하고, 저분이 저렇게 교만을 떨 때는 뭔 이유가 있겠지, 뭐 훌륭한 점이 많으시니까 그러겠지, 도지사니까 그러겠지, 뭐 재벌 아들이니까 그러겠지, 그냥 이해가 돼. 그냥 겸손한 사람은 교만을 떠는 사람도 접대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을 만날 때 속이 뒤집어져 갖고 견디지를 못해 버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만날 때 너무 속이 시끌벅거리고 힘들면 누가 교만한 거예요? 누가 교만한 거예요? 이 몸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면, 인내심이 깊으면 교만한 사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냄새나는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나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한 영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날마다 겸손을 체득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인내를 체득하는 자입니다. 겸손이, 인내가 교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패러독스, 역설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명예로운 이름이 재물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책망받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허탄한 노래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인내가 교만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개는 놀랍게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4개, 첫째로 죽는 날이 출생일보다 소중하다. 둘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중하다. 세 번째, 슬픔이 웃음보다 소중하다. 네 번째, 일의 끝이 시작보다 소중하다. 이 4가지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먼저 죽는 날이 출생일보다 소중하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은 절망이고 출생이 영광이지요. 딱 한 분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어 달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잔치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초라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전 세계는 죽으심에 집중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죽음을 위해서 온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믿는 자들의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보다 죽으심이 100배, 1000배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소중한 날로 여기는 것은 탄생 자체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죽음의 목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탄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생보다 죽음이 더 백성들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소중하다. 왜 그러는가? 우리는 초상집에 갈 때 내 인생을 반추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항상 그 개수를 해요. 80세 생애를 마치고 가는 분을 장례를 집례하면서 내가 저번에 생애만큼 살려면 몇 년 남았구나. 60세에 가신 분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미 보너스의 인생이구나. 나머지 생애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보너스의 인생이구나. 개수를 한단 말이죠. 초상집에 갈 때 인생의 한계를 알고, 초상집에 갈 때 인생의 무상을 알고, 초상집에 갈 때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3절에서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소중하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반적으로 웃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의 웃음 중에 아름다운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웃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헛된 웃음입니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의 웃음입니다. 이 억지 웃음의 배후에는 인간의 가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거지로 웃는 웃음보다야 슬픔이 100배 1000배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슬픔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진실을 봅니다. 우리는 슬퍼하면서 눈물을 쏟을 때 인생의 진실을 대면하고 놀랍게도 이 눈물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참으로 민망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울지 마세요 제발. 천국 갔는데 울기는 왜 울어요? 아니지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을 갔어도 오늘부터 그 얼굴을 배울 수 없으니, 지상에서는 배울 수 없으니 슬픔이 점이지요. 천국에 갔어도 그 남기진 사랑이 너무 커서 지상에서 보답할 수 없으니 슬픔이 크지요. 지상에서 내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될 것인데 하지 못해서 슬픔이 크지요. 그러니까 슬플 때는 실컷 울어야죠.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목 놓아 울고 꺼이 우셔야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아들 둘을 전주로 유학 보내라. 그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5학년. 학비는 걱정 말거라. 내가 좀 치워놔봐. 왜냐하면 정권 이평면에서, 그때는 우리 이평면에서 저희 학년이 5학년이 6개반이었어요. 10년 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가 중학교가 전주 북중학교. 한 명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명령을 딱 때린 거예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후반기에 부모를 떠나서 전주에서 하숙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제 형아들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숟가락 밥을 딱 들면 어머니가 겨울철 맛있는 김치 속항을 딱 잘라서 경서봐 이거 맛있다잉 하면서 딱 올려주는 것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밥 한 술을 뚝 뜨면 굴비 맛있는 살 딱 뜯어서 수저에 딱 얹어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눈물을 보여서 안 된다.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밥을 먹으면 눈물이 계속 나올 거니까. 오늘은 밥맛이 없어요. 딱 수저 지우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책가방 메고 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아침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을 참는 거예요. 그 눈물이 강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나이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뭔 그런 개 같은 말 때문에 제 인생이 슬픔에 울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우시기를 바랍니다. 목 놓아 울기를 바랍니다. 꺼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눈물은 위대한 치료약입니다. 내가 눈물을 쏟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슬픔을 아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눈물을 쏟고 근심을 쏟으면 우리 마음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온몸에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고 걸으실 때에 온몸에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이 눈물보다 소중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일의 끝이 무엇보다 낫다? 시작보다 낫다. 우리 민족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시작이 중요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40에 50에 학고만만한 이 가게를 열어도 막 사돈네 팔촌까지 막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까지 해서 막 무슨 이평 초등학교 동창회장 누구 무슨 국회의원 누구 해가지고 화환이 막 50개 100개가 와버려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시작이 중요하니까. 폐업할 때 화환 100개 오는데 봤어요?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해도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돈네 팔촌 친인척 관계교회 모두 불러가지고 300명 500명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 주일날 드릴 때 2명 예배 드려요. 설교자 한 사람하고 브이로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아주 이름이 거창합니다. 수원 제1교회. 나머지는 이름을 못 지어. 제2, 제3을 어떻게 짓냐고. 아세아 선교교회. 아세아는 우리 둘이서 부부가 다 선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세계 선교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둘이서 전 세계를 다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 27권에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한 교회, 가장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교회 찾고 찾으니까 성경 성생,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성경 성생 5명이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신약 시대 가장 모범적인 교회, 그 이름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무슨 교회?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다고. 그리고 아예 3명 예배 드리면서 개척교회가 위대한 교회, 그런 이름이 있어요. 사랑 제1교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교회 갔더니 사랑이 하나도 없더래요. 소망교회 갔더니 소망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떻게 싸우는가. 교회도 이름값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 간판도 안 붙였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알고 전도자로 소명을 받아버리면 가장 쉽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예요. 교회 개척이요. 왜 그러느냐? 원리가 그래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을 만나서 대화해서 전도해가 예수 믿게 하고, 첫째로. 두 번째로, 그 예수 믿은 한 영혼을 성경 66권 가르쳐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양육하고 도우면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죠? 무엇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죠. 천하보다 귀하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울 수 있는 영적, 기술적 능력을 가지면 100명을 도울 수 있고 1000명을 도울 수 있고 10,000명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해. 그래서 부름받은 목사들이 가장 쉽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교회 개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 영혼부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도 12제자에 집중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 재벌과 비유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비유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세상 나라와 비유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뇨? 하면서 비유하시기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그게 뭐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으로 문대면 작게 채피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자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말구유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시작보다 끝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예수 믿는 우리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고기 닦은 무게밖에 안 돼요. 3kg.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적신으로 출생해서 70년, 80년, 90년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향하여 듬뿍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사회적으로 명예와 명성을 얻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천국의 복음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천국에 입성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께서 우리를 시작보다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충성해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생의 삶을 나누는 축복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